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로부터 6절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3장 1절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투옥은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고,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도 자신을 나 바울로 묘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고, 고린도 후서 10장 1절, 갈라디아 5장 2절, 골로새서 1장 23절 등에도 이 같은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이것을 직역하면 이러므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이렇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옥에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9절에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첨언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는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첨언하고 있고, 사도행전 28장 20절에서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고, 2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직무를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즉 직무를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1절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되겠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이런 표현과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고,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의 경륜, 이건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방식과 함께 그 계획 안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계시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계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절에서 계시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이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사용되어져 있고, 두 번째 계시는 사도가 받은 계시 곧 복음과 그것을 선포하는 사도의 소명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 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사용하는 계시는 사도들이 받은 복음과 그것을 전하는 어떤 그 직무와 관계되는 계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자가 받은 계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어떤 한 면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순종과 관련된 계시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보통 오늘 주시는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계시는 사도의 소명과 관련된 계시를 의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단어도 본문에 따라서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는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고, 그러면서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비밀은 신비,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다가 사람들에게 계시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뜻하는데, 그 비밀의 내용은 에베소서 1장 9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나 또 에베소서 2장 14,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그런데 간단히 바울이 어디에 기록했는지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간단히 기록한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바울이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초기 바울 서신을 가리킨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에베소서 가운데에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거나 혹은 2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골로새서 1장 25절로 27절의 내용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것을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간단히 기록한 것을 읽으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울이 예수에 관한 계시 가운데에서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것을 바울이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이방인들도 구원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 과거의 모든 세대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획기적이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은 바로 그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이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율법, 예언, 그리고 성문서 등을 인용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세대, 과거의 모든 세대에는 나타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6절은 유대인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던 민족적 개념의 구원의 개념을 넘어선 것으로 그리스도 복음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3장 1절로 6절에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은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상속자, 지체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분명히 깨닫고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